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난 5월 달 또 6월 달 그 2달 동안 우리 또 제가 속해 있는 경기 선후에 네 곳의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그 협력으로 제가 밴쿠버 장로교회 설립하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오히려 캐나다에 있는 그 많은 그 교회들의 실상을 또 보고 왔습니다. 특별히 그 설립 예배에 그쪽 지역의 5교회 그 교회를 설립하시고 은퇴하신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과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심히 캐나다에 있는 그 교회들을 염려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가라고 했더니 보통 뭐 그 캐나다에 있는 그 교회는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에게 시간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 시간 동안 여행을 다닌다거나 또 낚시를 다닌다거나 또 자기 취미를 살려서 또 운동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정작 주일 설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그러한 그 일들, 윤리적인 그러한 설교들,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웃기는 말들, 이러한 것들로 설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작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의 그 독특성들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1차적인 그 문제가 목회자들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이 문제를 언급하셨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 지극히 인간적인 또 이 세상의 어떤 그 돈의 논리나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교회들이 움직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돈이나 직분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다툼이 생겨지고 분쟁이 생겨지고 나뉘어져서 또 다른 교회를 이루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그 한인 교회들의 그 문제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도대체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서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은행교회가 이제 39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근본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베다니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 주님을 향하여 그가 증언하냐면 39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던 자기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예수님께 소개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 또 베드로, 나다나엘과 빌립 5명의 그 제자를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선택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아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이 누구겠어요? 그 표현을 24절에서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이었던 이 사내들인 이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도대체 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당신 자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의 그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2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어떤 의문을 품고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 이 그룹들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야가 아니면 바로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 그 선지자는 참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낼 그 독특한 그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실상 그 선지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은 엘리야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선지자냐 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할 때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도대체 당신은 누군가? 그래서 그들이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 증거하느냐?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과연 이 세례 요한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당신이 그러면 엘리야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세례 요한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그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말라기서 4장 말씀에 보면 말라기서 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즉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을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엘리야다는 거예요. 진짜 엘리야를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엘리야가 가졌던 그 성품, 엘리야가 가졌던 그 심령과 그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그 스가랴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가 또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을 의미해요. 세례 요한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지금 약속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졌을 때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에게 돌이킬 것이고 거스리는 이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켜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부분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그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 말을 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주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그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그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이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오히려 그 자신은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증언하기를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리는 형체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리는 형체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그 예비하는 자의 소리로서 자기 자신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자기의 전 인생을 표현하기를 나는 소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그 소리로서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고 제사장들도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의문을 가지고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례 요한이 그래 내가 너희들이 고대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이 세상의 그 논리로 따진다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수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다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한 그 이유는 하나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그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그 재물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어떤 그 권세를 탐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의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그 위기가 왜 오는 것입니까? 그 교회가 하나의 돈의 논리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직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목사 이런 어떤 그 직분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게 되어지면 그 교회의 그 독특성이 상실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나의 생각이 무너지는 그러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 죽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나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겠어요? 물론 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40장에서 그렇게 예언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그들은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절망하는 것이죠. 고통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여금 그들을 위로하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 그 군대에 의해서 이방 땅으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7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의 대가를 충분히 다 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70년 동안 다 받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심지어 4절 말씀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러니까 이 낮은 그 골짜기를 메꾸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광야에서, 왜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방 땅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사막이 있고 그 사이에 광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음을 확연하게 보여주시면서 이 법궤 위에, 그 속죄서 위에 그룹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는 그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솔로몬 그 성전에서 떠나는 그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그룹 사이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고 그 성전 문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 있는 산 위에 머물고 동쪽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멀리 바벨론 땅에 있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옮겨져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그 심판의 때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근거로 해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그분,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기 위해서 왕의 대로를 만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막을 그 평탄케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높은 산을 메꾸고 높은 산을 낮추고 낮은 그 골짜기를 메꿔서 왕이신 그분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실 수 있도록 그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한 번 광야에서 외쳐지는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 자기의 전 인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시기 위해서 왕의 대로를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그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증언을 들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어찌하여 너는 물로 세례를 주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잖아요. 죄 사함의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그 회개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 사건을 세례 요한이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질서인가, 그러한 제도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틀어졌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유일한 그 은혜의 제도인 제사장과 제사 제도가 무너졌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짐승의 그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역시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짐승의 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이것을 통해서 죄 용서의 은혜를 이 택한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만들었겠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새롭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물로 세례 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 사함의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그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만이 이 세상에게 유일하게 부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의 단체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님을 배반하고 그런 주님을 멀리하고 그런 주님을 핍박하고 그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악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은 이 세상의 어떤 단체나 어떤 그 기관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그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증언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고백의 터 위에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죽음의 권세.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그 죽음의 그 권세 아래 다 매인받았잖아요. 모든 인생들이 다 죽잖아요.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그 지옥으로 던져지잖아요. 그것이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이게 놓인 그런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음부의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셔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역시 그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독특성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 세상의 돈의 논리로, 이 세상의 어떤 이 권세의 그 논리로, 직분의 논리로 움직여진다면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교회의 그 독특성은 다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39주년을 맞이하지만 이 39주년 이 기간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적만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로서 그 독특성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주님의 그 교회를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 독특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행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견고한 터 위에 여러분들이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그 독특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 마음속에 높아진 그 오만한 그 산들 깎아내리셔야 됩니다. 절망과 좌절의 그 늪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절망하고 좌절 안 하고 있는 그 깊은 그 골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꿔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것은 세상의 논리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재산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그 직장과 그 사업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오만하게 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교만하게 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 자신을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높아진 산들을 깎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자정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만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